아멘.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인데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와요.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합니다. 혼비백산하면서 언약, 화평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언약을 맺자. 화평 조약을 암몬 나하스에게 맺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으면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섬기겠다는 건 뭡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이제 너희들의 속국이 되겠다. 아니,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 암몬이 받아주질 않죠. 받아주질 않냐고 뭐라 그럽니까? 언약하지 않겠다. 만일에 언약하고자 하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하겠다고 그랬죠. 왜 언약하겠다는 거야? 그럼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너희들은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제 완전히 너희들을 제압하고 양쪽 눈을 다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왼쪽 눈은 왜 남겨둡니까? 왼쪽 눈은 너희들이 노예로 일터에서 일해서 바치고 밥 갈아서 바치고 돈 벌어 와서 나에게 바치는데 대신 반역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래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네 지파들 12지파에게 다 이 비참한 어려운 사항을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참 참혹해서 힘은 없지요. 이거 황망하지요. 통곡하고만 많은 거야. 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소식을 누구의 귀에까지도 들어갑니까? 이 사울의 귀에까지도 들어가는 거야. 사울은 지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인데 뭐 하고 있어요? 밥 깔고 있고 또 이 소를 여러분 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이 밭을 갈던 이 소를 잡아가지고 12조각으로 쫙 나눠요. 그런 다음에 각 지파에게 다 보내죠. 이거를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요. 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 최초로 여러분 이 임금의 왕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확 임해가지고 그들이 이 장정만 전쟁으로 장정만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30만이 나오고 유다에서 3만이 온 거야. 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암몬과 나스를 이 새벽에 보케르 새벽에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전멸시켜 버렸다. 언제 쳤어요? 새벽. 보케르라는 거는 새벽이라는 뜻은 뭐냐? 어둠과 낮이 체인지되는 시간이다 이거야. 이제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 새날이 다가오는 시간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왕의 권위를 누가 세워줬다고 그랬죠? 사울 자신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권위를 여러분 이 세워주시는 거야. 리더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항상 권력과 권위와 리더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야. 내가 이 정도다 이러고 있으면 그러고 다니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남들이. 뭔가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 자주 얘기지만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난 체하고 나를 따르라고 큰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길갈이에요. 길갈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아멘 아멘. 애굽의 모든 저주가 이제 떠나갔다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가 생성되고 말이죠. 백성들은 결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위엄에 가득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12강 전환기의 역사예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8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죠. 현장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죠. 뜬금없이 여기서 사무엘이 간절히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자, 무슨 호소를 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할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첫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나이 들어서 아주 흰머리가 나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도록 너희들을 섬겼다. 머리 빠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이 흰머리가 되도록 너희를 다 섬겼는데 너희가 사사로 섬겼을 때 너희에게 압제한 일이 있느냐? 너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느냐? 너희 이 나귀를 취한 일이 있느냐? 아니 너희가 내 눈이 흐려져서 너희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5가지를 물어요. 5가지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야. 이 의도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속인 게 있느냐? 압제한 일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누구 앞에서 이 증인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에게 내가 그런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의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 앞입니까? 사울, 자기 뒤에 다음 세대에 왕이 될 사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증인 앞에서. 여러분 너희들에게 토색한 게 있느냐? 너희를 압제한 일이 있느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느냐? 너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확인하고 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보이는 왕을 불순한 동기로 왕을 구했다 이거야. 왕을 구했다. 끝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땅치 않은 거죠. 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사사인데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 불순한 동기와 불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거를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를 여러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불순한 동기와 불신앙이죠. 이미 그릇은 엎어졌어요.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사무엘상 12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자, 이 세 부류 앞에서 증거했죠. 증인이다 이거야. 너희가 동기가 잘못됐고 너희가 선택한 이 일은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목 받고 확인하고 여러분 도장 찍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 보세요. 12장 전체에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너희를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12장에 말이죠, 30번이나 넘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도, 여러분 원수를 진멸하는 것도, 그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30번이나 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김진성 집사님, 아멘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장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름다운 문장이, 매끄러운 문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문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번이나 넘도록 같은 말을 또 오고 여러분, 이런 문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여러분, 중요하다 이거야. 여러분,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각인시켜라 이거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타깝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요, 그런 격식을 깨면서까지 말이죠, 헛얘기 또 하고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당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거의 매절마다 여러분 반복해서 3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이 딱 여러분들은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냐? 가만히 섰으라 이거야. 가만히 섰으라. 어디, 이게 원조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 할 때 앞에는 홍해수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바닷가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이거야. 원망불평합니다. 아니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애국 군대에게 칼 맞아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말이야.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죠.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잠잠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 우리는 문제를 만나다 보면 육신이 말이죠, 수단 쓰고 방법 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그 원망하는 그 시간에 말이죠, 바닷길을 예비하는 줄을 누가 알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내 방법과 내 수단 앞장서 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잠잠히 보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만나다 보면 믿음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쓰고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도 교회도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도 자주 얘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어린아이 개척하고 나가지고 어린아이를 맡기는 심정으로 맡겨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난리가 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 파당이 생겼습니다. 유오디가 순두개가, 그러니까 누구야? 여성교회 회장과 또는 여러분 권사회장이, 이 사람들이 중직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신앙생활했던 중직자들이에요. 서로 오르니 그르니 파당 만들고, 개바파 아볼라파 말이죠. 여러분, 파당 만들어 놓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초신자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맨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 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속아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교회가 돼.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의 여러분 최고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 흩어놓아 버립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 3분의 1을 썼어요.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이 나오면서 박사 아주 박박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 율법에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운명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만합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해서 이 덜 떨어져서 나온 자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배설물이 이거 똥 같은 거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그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문, 여러분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은사 믿습니까? 율법엔 흠이 없는 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한국교회 이런 영역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여러분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은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중세 여러분 교회에 민주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뭡니까? 돈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돈은 많은데 예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가 되시는 하늘 소망교회 되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이 몇몇 사사들을 거론을 해요. 자 사무엘상 1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자 이렇게 위기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다급하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나갑니까? 몇몇 인물들이 나오죠. 첫째 누가 나옵니까? 베단이 나와요. 베단. 여룻바알과 베단. 베단이 누구예요? 바락이에요. 바락. 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야. 기드온. 이 세 번째는 입다야. 입다는 누구냐? 기생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나 사무엘.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다 사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사사는 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세 사람 위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이제 베단은 바락을 얘기하는데 바락이 누구냐 하면 벼락이 아니에요. 바락이 누구냐 하면 바락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이 사사였냐 하면 여선지자 누구예요? 이 용맹한 선지자
드보라가 여선지자 여사사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로서는요, 여러분 뭡니까? 인구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때입니다. 지금하고 이 시대가 다른 거야. 지금은 뭐 이 여자들이 뛰어나고 말이죠. 여자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 때예요. 지금은 뭐 육사도 수석으로, 또는 뭐 사법고시에도 여자가 수석으로, 뭐 경찰대에도 수석으로 말이죠. 여러분 똑똑한 이 여인들이 많고 리더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와 지금은 이 시대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야? 이게 남자 중에 남자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쪼다라고 그래. 쪼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쪼다. 이게 남자들이 가장 특히 싫어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아이고 쪼다 같은 놈.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쪼다. 가장 이 수치스러운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 아이가 이 폭력배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 아버지가 얼른 뛰어나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지 않냐면 내가 안 가겠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쪼다라고 그러지. 여러분 자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야. 여러분 드보라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자 중에 남자야. 바락인데 벼락이 아니고 여러분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냐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력한가를 고발하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능력하냐. 남자는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남자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요? 여러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셔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여러분 바락이 여자 치마 꼬리를 붙들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요. 기드온은 이름이고 여룻바알은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은 뭐냐?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다 이거야. 여러분 원수에게 대항하는 자가 기드온이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별명이죠. 바알과 대항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기드온이요.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응? 큰 용사. 야, 큰 용사가 별명이 언제 붙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큰 용사라는 별명이. 자, 이 이스라엘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말이죠. 이 나쁜 놈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그냥 처음서부터 약탈하면 되는데 농사만 지어놓고 이제 타작할 때만 되면 미디안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걷어가는 거야. 이게 노력하고 사람 죽이고 말이죠.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동안 다 일해가지고 이 농사 이 결실 거둘 때면 딱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럴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타작을 하는데 이 뭡니까? 여러분 포도주 틀에 그 작은 틀에 이 아주 밀폐된 장소에서 밀 타작을 하는 거야. 이러고. 아니 타작을 하려면 원로 목사님 타작을 하려면 이 마당에 사면 좌우에 확 터지는 데서 말이죠. 타작 기계를 윙 갈면서 말이죠. 바람이 여러분 불면서 쭉쟁이는 날아가고 말이죠. 여러분 먼지는 떠나가고 말이죠. 이런 데서 타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밀타작 이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보고 큰 용사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이 칭찬입니까? 큰 용사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칭찬이에요. 욕하는 거야 이게. 응? 이게 욕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데 자 보면은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잘한다 너. 찌질이 같은 이 보면은
이 남자 구실도 못하고 말이죠. 보면은 이 처신을 잘못하면 잘한다. 이거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칭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말로 큰 용사란 말은 이 상황에서 야단쳐놓고 큰 용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다가 누굽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야. 출신 성분이 백두혈통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야. 신라 때 진골 성골이 아닙니다. 다 보면은 찌질이 같은 것들을 다 불러가지고 뭘 불러요? 해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 여인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야. 그러면 4명의 인물이 공통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공통적인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 무슨 쪼다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국가가 출발되는 선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집안 좋고 실력 있어도 그 실력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 얘들아 내가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께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더스탠드죠?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열거된 공통점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맛이 있을까 맛이 없을까?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 의도를 알겠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오늘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허용하는 차원에서 사울은 왕위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가 조직의 체계가 갖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5가지 사무엘의 검증을 하면서 물었죠. 내가 너에게 속인 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압제한 게 있느냐? 내가 너에게 나귀를 빼앗은 게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또 백성들 앞에서 사울 앞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왕이 사울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여러분 포로로 갇혀놓고 자유를 구속하고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이 왕들이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확연하게 여러분 드러나는 여러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조직과 통치가 형태를 보면 항상 착취하고 말이죠. 억압하고 말이죠. 구속하고 말이죠. 여러분 빼앗아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와 근본적인 차이예요.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진노를 사서 온 게 뭡니까? 우레와 태풍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
우레와 비를 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밀베는 때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 비가 오면 안 돼요. 우박이 오고 말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고 태풍이 여러분 내려버리면 그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가정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비 오면 농사 망치는 거지요.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보호를 받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간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여러분 더 엄청난 여러분 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변하여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2장 19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살려주소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죄는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더했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이 자식이, 아니 민서가 잘못했어요, 엄마하고 이 잘못한 걸 아는데 이 품에 팍 들어오면 야 이놈의 새끼야, 또 애가 좀 밀쳐버리나요? 아니요.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여러분 문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요. 이제 사무엘은 아주 이 머리가 씌어져서 씌어 빠져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뒤안길로 가는 입장입니다. 가는 입장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오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 중보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제발 여호와만을 좀 경외하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또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에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시면서 또 다짐하시기를 여호와만을 좀 경외하라 이거야. 너희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다 압제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고 억압하고 빼앗고 뇌물 받고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왕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종말로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살롬의 왕이 오고 오는 이 세대, 여러분 엎드린 기도 속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죠. 아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불순종과 절망과 악을 뚫고 유유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질러 놓은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자비를 또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요. 믿습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야. 궁일이요.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몽둥이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나 주셔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뭡니까? 은혜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끊을 걸 끊어지고 여러분 시작할 걸 시작할 수 있는 원수가 떠나가는 시간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내게도 오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환경에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일이 제한 없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